지글이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쫄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쳐주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일주일 만에 보는데.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총신 수료하신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요. 많이 바쁜 일정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마쳐서 저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 학기를 위해서 또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것. 저번 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했는데도 남아있는 우리는 누구를 했어요?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결과를 다 내놓으셨댔죠. 어떤 거를? 정복자. 모든 흑암 근세를 다 이기고 결국은 정복하는 승리하는 정복자로 우리 결과가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순례자. 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나니까 결과가 나와가지고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음에는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잘 봐야지. 안 그러면 공부하는 패턴을 바꿔봐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하는 친구들 있죠. 네, 만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제부터는 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이제는 벼락치기 공부보다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좀 들어보겠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어제 산업성경 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긴급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갈급하지만 갈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속에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이전의 망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망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수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각인되어 있는 거, 체질되어 있고 뿌리되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공부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지금 성적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학습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습관들, 안 되는 것들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 여러분이 쉬워요? 우리가 쉬워요? 우리는 어려워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바꾼다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 쉽잖아요. 조금만 계획 수정하면은 다시 새로운 망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사상 어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만 우리만 선민이고 넌 이방인.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렇게 해요?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지만 너는 교회 오지 마.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왜 안 듣고 오냐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자신 없고 쪽팔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도 못하는 부분, 나한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만 믿으면 되지 뭐.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각인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유대인들의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야훼 사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 국가들한테 복음을 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성경이라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있잖아요. 왜? 복음 놓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 놓쳤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해서 유랑민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런 잘못된 여러분한테 이전의 사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만 옆에서 포럼하면서 추정해주고 보완해주면 여러분은 이전 망대를 빨리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망 주고 미래가 촉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새로운 망대로 바꾸면 됩니다. 새로운 망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례자가 가야 할 7가지 여정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순례자가 길을 가기 이전에 내한테 새로운 망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거 갖고 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날 거예요. 7망대 가지고 가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9가지 축복 지금 생각납니까? 여러분 생각나죠? 보좌이라니까. 생각 안 납니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전무후무한 237 빛을 비추는 능력이고, 그죠? 그 능력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비추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업에, 학업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게 보좌의 능력이 역사, 그죠? 보좌 능력의 역사 9가지 생각나죠? 능력, 역사.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3시대 살리는 3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가 나에게 응답이 되는 역사로. 그리고 내 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 내리는 힘. 그게 뭐예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그 오력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 그죠? 공중권세 누가 가져가 있는데요?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 그리고 7명의 렘넌트들이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죠? 7명의 렘넌트들이 이미 알고 간 그 길, CVDIP. 그죠? 그리고 내 업에, 내 학업에, 내가 모두 가는 현장에 3가지 뜰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망대, 새로운 망대입니다. 이 새로운 망대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는 여러분이에요. 성경 새로운 망대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가 여러분한테 세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망대로 누구라고요? 렘넌트, 나. 여러분이 8번째 주인공 렘넌트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제 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온 제자들이에요. 그죠?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올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지도 않는 곳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를 누가 문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전도는 이 제자들은 이미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 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네시와 빌립과의 만남. 이 만남은 빌립이 네시를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네시가 빌립을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만남도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성경에 보면 9장의 43절에서 36절에서 우리 희수형이 그러니까 지도 고쳐야 되거든요. 에이씨. 36절에서 43절 여제자 답이다. 이 제자도 누구 어떻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배하셔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다 있댔어요. 이런 환란이 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배했었어요. 왜? 우리한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맞죠? 그러니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12절 사도행전 12절 이 좀 무서워. 사도행전에서 25절 자 헤롯 왕이 자 어떻게 해요? 충을 맞아? 어떻게 해요? 죽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환란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환란이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밤인 거예요. 이 구절 알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이때 가지고 있는 지금 선생님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전 망대 바꾸어서 내가 새로운 망대를 가지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내가 절대 망대가 되기 위해서. 아멘. 그죠? 그렇게 가시는 생활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매일 만날까요? 첫 번째 이 매일 만난다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일 만난다. 24 생각나죠? 매일 만나는 거는 24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25 영혼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만남이에요. 이 생활. 그리고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은 매일 만난다 하니까 알 거예요. 교제. 생각나죠? 교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 사귀 본 친구들 있죠?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안 만납니까? 매일 전화로 매일 안부 묻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왜 매일 만나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어요. 날마다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죠? 나날이 똑같은 날을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필요한 만큼 내일 필요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 777 누리는 기도해라. 333 집중하고 세팅하고 응답 받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잘 아는 31절 독수리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가 되어지면 세상이 주지 않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날마다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가 돼요?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어떻다?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나의 육체도 안전하리니 하면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아멘. 내가 내 앞에 모신다 했어요. 내가 가는 길 앞에 내 앞을 인도하시면서 먼저 앞장서서 가세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 영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영도 즐겁다. 그리고 따라서 끝에 가서는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속에서 이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스케줄을 가졌는가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3집중이 나와요. 3집중. 예수님도 일본에 오전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보면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럴 때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평생 매일 어떻게 해당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후에도 보면 29절 31절을 보면 열풍으로 누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고 계속 일을 하세요. 여러분도 오전 오후 일을 하시잖아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 저녁에는 그리고 32절 34절 보니까 계속 각종 병자들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결박시켜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 그 다음날 네 번째 예수님이 밤에도 일하시고 새벽까지 일하시면서 어떻게 새벽까지는 어떻게 오전 오후 밤에까지 일하시고 새벽에는 뭐 하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서 공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삶 집중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스케줄 속에서 계셨는데 여러분도 공부한다고 힘들 줄 알아요. 그러면 아침, 낮, 밤,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과 잠깐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별 기도가 필요할 때 있어요. 특별 시간을 두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보면 산도 가고 강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 시간을 두어서 어떻게 예수님도 새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도 특별 내가 요번에는 특별 기도가 좀 필요해.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두고서 교제하는 시간 그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그죠? 오늘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많이 흔들리고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깨고당하고 뒤집어지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의미예요. 교제의 의미.
어떻게 보면 그죠? 항상 함께하는 의미, 계산하지 않는 의미. 근데 계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주실 때는 40배, 60배, 100배로 계산해가 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나와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왜? 교제를 매일 안 하면 그 사람하고 교제가 뜸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생길 때 계속 통화하다가 뜸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쉬어지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여러분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우리 대적자를 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자는 사단 마귀.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누구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흔들고 불신앙 가지게 만드는 마귀. 그리고 요 성경책 보니까 말이 있어요. 고난과 시험 당함을 너희가 다 알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이유가 깨어 있어라. 왜? 사단 마귀가 근신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 우는 사자처럼 사기차를 찾으니까. 그래서 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이 뭐예요?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사모하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사모하고 늘 함께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들 어버이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엄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엄마가 산 세월만큼 내가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사는 발자취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선생님보다도 학교 학원 선생님보다도 내가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앞설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영적 성장. 이거는 앞설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요. 동일한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나는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니 나는 매일매일 부족해요. 매 시간 그러면 영적 성장이 누가 먼저 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 서밋은 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지역될 사람은 바로 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했으니까 네 번째. 필기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네 번째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참교제. 진짜 참교제는 어떻게? 매일 만나는 참교제는 톡이 아니라 그죠? 문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 하나님과 참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은 듣는다 치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참 기도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교재에 보니까 엄청 짧게 이야기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있어요. 내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기도 열 안 하다가
그래서 여기는 자세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내가 굳게 믿어야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진짜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뭐요?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편. 여러분 성경 선생님이 그냥 읽어줘도 되는데 적는 이유는 집에 가서 찾아봐라고 하는 건데 찾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피난처 대신 여기 내용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다.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며 속상하게 위로하고보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토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 은밀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밖에서 서서 어떻게 하나님 보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기도해도 알지만은 네가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모르게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19편 몇 절에 있어요? 97절에서 102절까지 말씀이 아까 읽었어요. 그죠? 자, 성경책 펴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가지 태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9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99절 100절 다 보니까 주의 증거들을 늘 observing으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 똑같은 말이 나요.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뭐 해라 말입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죠? 묵상하는 자에게 너에게 뭐 하겠다?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98절에 보면 어떤 원수보다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시는 고난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기 예방접종 받을 때 그 감기균을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균을 이기면은 어떻게 다음에 진짜 내한테 감기가 왔을 때 독감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어려움은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넘고 일어서라고 주시는 축복의 통로. 이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99절 보니까 나와 있어요. 주의 증거들을 또 늘 엎드림으로 날마다 주의 증거들을 엎드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를 가리키는 스승보다 못하고요 낫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의 명철이 판단하는 모든 명철이 어떻게 더 스승님보다 낫다. 그리고 10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요?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킴으로 주의 법도들 계명 주의 말씀 주가 이렇게 증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철이 자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의 명철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나이 드는 사람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죠? 노인보다 낫다. 그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계속 지속하면은 우리 엄마보다 아빠보다 영수증에서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내 명철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선생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1절에 성경책 찾아보겠죠. 늘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늘 엎드리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한 길로 안 간다. 악한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악한 길로 가지 않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생활은 오맘에 중요한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영적 수미 속에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능성이 문화성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뭘까요?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중요한데 여러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방해하는 요소만 이야기할게요. 방해 요소를 보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거짓말이라고 나 있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감추지도 못했다. 당신의 능력을 감출 필요. 자 거짓말을 못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6장 18절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완전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할 때는 왜 거짓말했지? 그리고 그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압이 마귀 네 속에 뭐야? 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내가 요한에서 9장 정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고.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말을 해요. 자 요한에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순례자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나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는 죄 없다는 죄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많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없애주실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밤에 뭐 해라 말이에요. 늘 자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평안한 기도가 필요해요. 평안한 기도. 자기 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을 누리는 기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언약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변함이 없어요.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말씀이 바뀌어질지언정 어떻게 해요? 안 바뀌어요. 그 선생님의 언약.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뭐 해라고요? 답을 얻는 기도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첫 번째 기도가 잘 안 되지잖아요. 평안한 기도. 기도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해도 기도예요. 그리고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만 잠깐 1분 30초 30초 20초만 답을 얻는 기도. 그럼 답을 어떻게 얻을까요? 어제 우리 랩멘트들 핵심 봤어요? 핵심 볼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이 답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짚어드리고 끝낼게요. 자, 답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얻는 거. 여러분이 내일부터 현장에서 일주일적으로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답이라고 하고 응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 답 아니에요. 답 맞아요. 답인데 이 답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아요. 이 말씀 붙잡는 건 어디서 말씀 붙잡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잡잖아요. 말씀을 잡고 강단을 잡을 때 답이 나와요. 오늘 매일 만나는 생활 이거를 갖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잡고 강단 말씀 잡는 게 답이에요. 그럼 오늘 답 먼저 얻어야 되죠. 강단 이후 메시지 내려가서 강단 메시지 잡고 답을 얻어야 돼요. 일주일 살아갈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게 뭐다고요? 답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해답은 뭘까요? 답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 뭐예요? 친구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단 다 있어도 돼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동부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갖고 가는 답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 그죠? 이 답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응답 주세요. 그러면 그 응답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분명히 전달해 줄 거예요. 전달할 때 하나님은 그 전달하는 사람, 그죠? 나 기뻐서 뭐 슬퍼서 내한테 왔던 뭐 어떤 장소든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달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아까 주어지네. 절대 왕대를 세우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게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순례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만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풀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남에게 정말 해답이 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